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약 미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보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원망과 시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은행으로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많이 그르쳤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이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데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용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보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용서를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 조효순 선생님은 용서를 내가 몇 번까지 하겠다. 내가 나의 최대의 용서 몇 번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몇 번 정도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한 세 번? 한 세 번 정도에?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도 그렇고 일반 우리도 그렇고 삼오세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 중에 그래도 한 세 번까지는 그래도 봐준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7번까지 봐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7번씩 70번. 7번씩 7번. 7이 40분, 490분까지 용서해라 이랬는데, 근데 이것은 실제로 뭐 490분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과장법이죠. 그죠? 이거는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용서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이 종들을 이제 결산한다, 여기요. 결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10,000달란트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 정도로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빚을 갚아라, 주인이 갚아라, 다 갚아라, 네 소유를 다 팔았더라도 빚을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갚아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조 2천억이라는 이 말은, 자, 실제로 뭐 1만 달란트라는 이 말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자기가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자기가 아는데 갚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야, 갚겠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조 2천억 빚졌는데 여러분 갚겠습니까? 저는 평생 일해도 못 갚습니다. 평생 내가 일을 해도 1억을 벌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런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1조 2천억을 갚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갚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 불쌍히 여겼다 이야기야. 왜 불쌍히 여겼느냐? 갚지도 못하면서 갚겠다고 저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이야기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빚을 다 안 받겠다, 탕감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데, 또 저쪽에 지나가는 사람 딱 보기에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은 1000만원, 이 1000만원 자기한테 돈을 안 갚은 이 1000만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이놈아, 이 높은 놈아, 이 돈 내놔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다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다가 다 쳐넣었어요.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의 뜻은 갚을 수 없는 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고, 이 1000만원,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친구들이 저 사람은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주면 갚을 수 있는데 저렇게 악하게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리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왕에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갚을 수 있는데 기회도 안 주고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니까, 다시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악한 종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가 내한테 막 사정하고 빌고 막 좀 참아달라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가지고 이를 모든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런데 니는 어떻게 해가지고 네 동료를, 왜 동료는 불쌍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니한테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을 해줬으면은 니도 네 동료가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옥졸에게 넣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는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용서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개념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용서의 방법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비유를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런 악한 종이 거리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돈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 돈을 빌려왔으면 돈을 갚는 게 뭐 그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왕이 빚을 1만 달란트, 그죠? 탕감해줬잖아요. 그런데 집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오게에다가 넣어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방금 분명히 다 탕감을 해줬는데 왜 다시 또 갚아라고 이야기했냐.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빚을 갚냐 안 갚냐 채무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용서. 자, 분명히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용서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 자,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갚을 수 없는 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갚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뜻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줬다, 용서해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다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줬다 이 말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여기 빚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줬다 이야기입니다. 자, 용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종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 그렇죠. 우리도 살면은 나도 있고 여러분 동료가 있잖아요. 옆에 우리 이웃과 사촌, 형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받아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내한테 어떤 사람은 돈 꼬가지고 돈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내한테 잘못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에게 미움을 받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땠습니까? 멱살을 잡고 쳐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남의 형제의 잘못에 그리고 잘못,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용서는 뭐 내가 해주는 것이지 용서 안 한다고 왜 죄가 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악하다 이 말은 나쁘다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인이 너의 죄를 다 용서를 해줬으니까 불쌍해가 용서해줬잖아, 그죠? 그러면 너도 다른 형제의 그 잘못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용서를 이제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도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가 되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로남불 여러분 뜻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 왜? 나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나 저 사람은 용서를 받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악한 종이냐? 아니 자기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가지고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자, 근데 이 내로남불은 어떻다? 죄고 악이고 나쁜 것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꾸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옥졸에게 넘겨버리시죠. 감옥에 쳐넣었다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뭐 내가 용서해주고 말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용서야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그 죄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야기야. 죄고 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왜냐?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 근데 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는,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용서를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악한 종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라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갚아라고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 빨리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 잡고 막 살살살살 비는데 또 감옥에 쳐넣었다니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너 돈 안 갚았지? 니 한 주고 봐라 이러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가 한 주고 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또 사실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에다 쳐넣은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갚을 수 없는데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여기는 갚을 수 있는데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다 쳐넣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악하게 행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진짜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내가 뭐 용서하지 않는 거 뭐 그게 어때? 뭐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악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에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그 사람보다요 적어도 100배 더 악합니다. 100배 더 악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또 당연히 생각하겠죠. 아니 그 사람이 나쁘지 왜 내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요 내가 100배 더 악한 거예요. 왜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용서의 방법, 오늘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우리는 살면서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갚을 수 없는 그런 내 죄, 큰 죄를 탕감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 형제의 그 티끌, 그 작은 죄, 그거를 하나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불쌍히,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네,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말은 그것이 정의고 의고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악이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내가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진짜 내가 악한 종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셨는데, 나는 저기 내 형제 이웃의 그 작은 죄 그것도 하나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고 했던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내 악한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형제를 이렇게 막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용서가 안 돼. 문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사람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뭐냐? 결국은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지, 그 본성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용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자꾸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도 자꾸 형제를 용서하는 어떤 자꾸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보다 보면은 용서가 조금씩 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여러분 용서하는 착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배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쪽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악한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점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